렘넌트를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있지요. 특별히 근대사에 오면서 현대사에 오면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명 정도 예를 들려면은 미국의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같은 사람, 영국의 이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가만 보면요,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킨 건 동일한데 환경으로는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또 D.L. 무디는 반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구두 닦으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환경이 너무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릴 때 언약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각인된 거죠. 크로스입이라는 사람을 많이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이 사람은 D.L. 무디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작곡가는 아니죠. 작사한 사람이에요. 시를 쓰고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찬송가를 지은 게 아니라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크로스비만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이만큼 많이 적은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냐? 크게 쓰임 받았냐? 여러분 알다시피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 정상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세상 말로 도파리 의사가 안약을 넣는다는 게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어릴 때 맹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지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다녀야 했어요. 결국은 크로스비는 할머니 손에 자란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처럼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태블릿 PC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사실은 친구와의 관계도 맺기 힘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결국은 가정에 할머니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인 겁니다. 또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 같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준 겁니다. 이게 어릴 때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각인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에 또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찬송가 작사를 한 사람이고 가장 감동된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그냥 나와 있거든요. 세계복음화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근데 이렇게 딱 잡으면은 너무 잘 잡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과정이라는 게 있고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버스를 탔든지 걸어왔든지 자가용을 왔든지 간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왔든지 간에 길을 알고 왔든지 간에 오는 길이 있고 방향이 있지요. 이 건물 올라올 때도 벽 타고 올라오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타거나 계단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이런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도 중요한 통로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대 렘넌트입니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거는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이게 마음에 혹시 담겼다는 거는요, 진짜 응답받을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 보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렇죠? 하신 얘기가 있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를 한 명 딱 데려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예수님 뭐 기가 차가지고 그냥 섬긴 자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사랑하지 마. 이 사람을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은 우선순위를 물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겠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진실되게 얘기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걸 3번 물었어요.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3번 예수님은 부인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3번 물었다고 보거든요. 4번 물을 수도 있고 1번 물을 수도 있는데 3번 물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를 잡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 9절에는 이 말씀을 하셨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뭐 이마에도 붙이고 여기도 팔찌처럼 만들고 옷에도 적어놓고 옷 안에 다 그걸 붙여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막 사랑하고요. 또 암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포스트잇으로요. 뭡니까? 냉장고 문에 붙여 있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완전히 외울 만큼 각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뭐 다 언약 붙잡죠. 그냥 조금 무식한 표현은 진짜로 붙잡은 사람. 그럼 진짜로 붙잡지 가짜로 붙잡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외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 복음이 각인 안 됐는데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후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그들을 양육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자는 동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겨놨다고. 전 옛날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7천 명의 제자가 있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정확하게 봤다니까 나 외에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7천 제자 숨겨놨다 그러거든요. 아니 갈멜산 전투 일어났는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니 거짓 선지자 950명을 다 죽였는데도요.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거든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한 겁니다. 나 외에는 없다고요.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요. 정말 죽음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그 얘기했겠습니까? 완전 힘이 빠져버렸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고도 다 도망가는데 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밖에 없는데요. 그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얘기했죠. 뭐 바람도 불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뭐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 안 계셨어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아람 왕을 세우고 뭐 에우 같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거 다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킹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날 줬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세워라. 너를 대신한 선지자 엘리사 세워라. 너보다 뛰어난 엘리사 세워라. 그 사람이 네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통해서 사실상 도단수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일어났던 일분들이 7천 제자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단번에 못 그 다음에 뭐 실전 숨기수면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먼 미래의 얘기였어요. 하나님 볼 때는 가까운 일이지만 엘리야는 일단 죽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야. 천국 가고 나서 일어날 일이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축복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걸 정말 키워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동일한 응답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요,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었어요. 구약시대는 레위인만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한나라는 사람도 있고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첩이 있고 우리나라 뭐 지금 없지만 옛날 첩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개념이지 그건 첩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부인이 많은 거예요. 다 동급이에요. 그 안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나는 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요 입으로 둘째 부인 이 분인나와 그 자녀들한테 제사 지을 때 분깃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보다 갑으로 줬어요. 한나한테는. 오죽했으면요 한나가한테 아니 내가 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을 위하는데 뭐 이렇게 근심이 많냐.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근심했거든요. 그게 근심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철거 제약 중에 하나라고 자녀 없는 것이요. 굉장히 수치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녀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수준을 못 따라가요. 세상에도 없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문화요? 아니 자녀가 없이 장자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동생이 그 형수한테요. 정식적인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 아이 놓을 때까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그 나라의 중요한 문화예요. 왜 대를 잇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까지는 괜찮은데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지요. 역동케 했다 막 성경이 이래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남편 사랑 더 받으니까 우리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식도 없는 주제에 뭐 이런 얘기했겠죠.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한나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틀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늘 품은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예통을 했어요. 그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통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도 그거 헛기도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막 이런 막 원한을 가지면서요 기도한 거예요. 그게 1번의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왜 한나가 임신을 못했습니까? 성경은 5절에는 이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건 너무 재미있죠. 아니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요. 그 귀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이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불신자는 죄송한 얘기는 있지만 너희 앞이 막이기 때문에 운명이고 사주팔자고 재앙의 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왜요? 한나한테 임신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사단이 건드린 게 그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사실상.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 생긴다고.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두려워서 사단이 속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가 사단 마귀 따위하고 비교를 합니까?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 권투 선수가 3살짜리 애기하고 붙는 거 같은 꼴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걱정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권세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사단이 전략은 그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 없을 수 있습니까? 뭐 지옥이 아니고 저기 땅이 묻혀야지 없어지겠지요. 아니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살아가면서 위기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빠진다는 말이 뭡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갈등 막 해결하려고요. 막 문제 막 해결하려고요. 막 이게 위기 해결하려고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해결하려고. 애 내놔라 이거예요. 달라 이거예요. 나도 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 여엄만 필요하냐? 나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 개망신 다루고 살아야겠냐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걸 해결하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런 답을 안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은요, 정말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죠? 문제는 답을 얻을 기회입니다.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해결 안 될 겁니다. 혹 해결되면은 더 큰 문제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돼서 애를 가졌다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인 나는 몇 명인데 자기는 한 명이거든. 또 거기서 갈등 생겨요. 그죠? 그러다가 만약 애가 나왔는데 애가 아프다가 뭐 이렇게 그때 당시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다 합시다. 더 큰 문제 생겨요. 일이 안 돼요. 막 꼬일 때는 꼬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갱신할 수 있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고 위기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고 아니 문제에 정말 답을 얻는 기회로 삼고 아니 위기를 응답받을 기회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내 방법 찾지 마세요. 최근에 뭐 좀 AI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냐. 모든 인류의 지혜를 모은 것보다 지식을 모은 것보다 AI 이 컴퓨터 하나가 더 똑똑해요. 그래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뭐 말 그 다르게 하면은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가
사실상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하면 될지 몰라도 다른 문제 생깁니다. 왜 자꾸 안 될 걸 합니까? 그러면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한나는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맨날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도망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사 세우고 그래 또 해결하고 또 우상 숭배했다가 이거 전부 반복된 시대거든요. 그럼 그때 정말 필요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사. 사사 중에 진짜 큰 인물들이 누굽니까? 나실인.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사로 책정된 사람들을 보고 나실이나 그럽니다. 물론 나실이는 뭐 머리에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뭐 시체에 가깝지 않고 뭐 음식도 뭐 이렇게 다 조절되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선별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전부 성전에 가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레위인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전도 많지 않은데 그 레위인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요, 만 30세 이상이 되면은 1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그게 일반적인 레위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싫어해요. 레위인도.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11조 한다는데 안 하거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먹고 살아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가고 있으면 먹고 진짜 굶어 죽기 딱 좋은데 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싫어한다니까요, 다들. 레위인 내기 싫어해요. 레위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년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에 하면 봉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게 올인하기 싫어해요. 내가 레위인인데 내 자녀 다 레위인인데 그 성전에 올인시킨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는 알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하고는 더더욱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실인 세우라는 것을 한나는 레위인 아내로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 중요하죠. 전도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렘넌트 후대 너무 중요하죠.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죠? 상관이 없어. 상관은 있는데 상관이 없어, 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건 아니라, 그게 아닌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고통 가운데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은혜라고 봅니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들어서 될 것 같았으면요, 복음 들은 사람도 다 이해하거든요. 들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예요. 여기를 우선순위 두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뭐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무슨 한나처럼 뭐 자녀가 없어서 생긴 문제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생긴 문제,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이걸 마음에 딱 담았다는 거는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한나가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알았지만 그 언약 잡고 기도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사실 마음이 안 다가갔기 때문에. 부자한테 네 재산 다 드리고 내 따르라 했대. 근심에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도 내한테 손익에, 유익에, 이익에 손해되거든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봐야 될 피해가 크거든요. 싫은 거예요. 근데 은혜죠.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어떤 위기, 환난 이런 것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 못 잡았고요. 그거 아니면 렘넌트 그냥 못 잡아요.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한나가요, 이 언약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결단을 할 때는요, 선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정치인의 문제입니까? 불신자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시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원인이 뭔지 알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이 답을 가진 전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이 답을 가진 축복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요, 운명사주 팔자에 잡힌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니까요.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완전히 영적인 얘기인데요. 구원받은 백성도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들어서 그거 은혜로 받았는데 실제 문제는 다 육신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모가요, 목사 막 욕하고 막 좀 봤어요. 속으로 참 모질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사모 욕하고 다니는 건 참 드물거든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들어보면요, 뭐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회는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목사님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여성들이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가 막 이게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바람 피운 것 같아 느껴졌는지 막 너무 친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는가 봐요. 막. 그래서 한마디로 막 교회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 다 떨어져 나와버려서 막. 얼마나 열받던지 막 이제 욕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 좀 잘못한 게 더 많아. 왜냐하면 충분히 오해받을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갱신을 했어요. 근데 틀린 갱신을 해버렸어. 어떤 갱신을 했냐니까, 이제 안 만나. 교회 오시면 여성분들 되는데, 아예 뭐, 안 만나, 잘. 얘기도 안 해, 막. 그럼 교회도 더 될 일 없죠.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뭐, 그만큼 친하지 않아서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답을 주고 싶어도요,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답은 간단한데, 그죠? 말씀 따라가야죠.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예요. 이래 하면 이래 문제 생기고 저래 하면 저래 문제 생기고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 문제 해결되고요. 안 될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어요. 진짜 원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어요. 진짜 문제는 흑암의 권세 안 꺾였어요. 그죠? 진짜 문제는 그 말씀 붙잡고 안 따라갔어요. 수단 방법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 썼어요. 예. 그러면 잠깐은 돼요. 다음에 또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문제 생긴 겁니다. 함나가 참 은혜죠. 심지어 너무 악이 부리면 저 여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시대니까. 얼마든지 인본주의 쓸 수 있잖아요. 저게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종을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갖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죠? 종을 데려와가지고 하가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자기 자녀니까. 근데 그 방법을 안 썼어요.
말씀 딱 따라가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언약 기도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언약 기도를 이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3번 얘기죠. 그래서 로또 당첨돼서 10억을 당첨되면 9억을 드리겠단 말이 왜 거짓말을 그럽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용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내 10억 당첨되면 내가 12억 헌금하겠다고 2억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그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잔머리 써가지고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 있죠. 틀린 기도 자꾸 해가지고 응답 받으려는 거 있죠. 근데 한나는요 진짜로 나시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진짜로 응답 와버리죠. 보통 사람들은 응답 받아놓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잖아요. 그거를 은신을 못해요. 하나님 주신 거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근데 한나는요 진짜로 했어요. 저 손 떼야 되니까 저 떼고 나서 성전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지금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전에 뭐 성경입니까? 룻기잖아요. 그 전에 성경은요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그 사무엘은 지금 그 다음 이렇게 나오니까 사무엘과 삼손이요 그렇게 시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동시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삼손이 쓰임 받을 때 사무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때 미스바 운동이 날 때예요. 그 위치가 틀려서 그래요. 위치가 틀려가 일어난 동시대의 일을요 다르게 한쪽은 사사기에서 적어놓고 한쪽은 사무엘상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둘 다 기도의 자녀예요. 근데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가 있죠. 삼손은 뭡니까? 기도로 태어난 언약의 사람인데 그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계획이 섞여 있어요. 능력은 부여받았으니까. 사무엘은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지잖아요. 삼손을 통해서는 쓰임 안 받았냐? 아니죠. 당시에 블레셋에서 큰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 증거하는 쓰임 받았죠. 그리고 본인 죽었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거에 한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 은혜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중에 전도가 뭡니까? 정말 선교 중에 선교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 렘넌트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교회를 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않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중학생 때 왔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 애들은 외우는데 난 모르겠어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성경에는 없고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한 1년 지나고 알았어요. 물어보면 될 건데 내 성격상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약간 좀 출출한 애 있잖아요. 저 사람 누가 봐도 목사가 되려다. 앞에 잘 서고 뭐 부모님이 또 뭐 중직자고 목사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성격도 활발하고 사랑받는 스타일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목사 될 사람이에요. 안 그러나 그 친구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저희 누님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아무도 저보고요, 니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감추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간혹 있었다니까요. 근데 니 목사 될 사람이라 영화가 열린 거지. 왜냐하면은 안 보인 것도 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안 쓰는 경우 많아요. 안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진짜로 크게 쓰지 않는 경우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크게 쓰는 경우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I don't know. 진짜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쓰임 받지만 모든 렘넌트가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렘넌트가 응답 받지만 모든 렘넌트가 다 크게 응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라는 단어와 한 가지 더 잡은 거예요. 렘넌트 시스템을 잡은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 통해서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파라가 맞는데 로컬에서 잡을 걸 제가 4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게 성교원이고, 미션홈이고, 그게 청년지교이고, 장인 RUTC였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 제목이거든요. 그냥 말씀 듣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제 인생과 연결된 거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교재 제목이에요. 저는 성지대로 확실하거든요. 왜 성교원 합니까? 어린이집 많아요, 교회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트도 쓰지만 not 엘리트도 더 많이 쓰십니다. 크게요. 근데 쓰임 많은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복음 가진 엘리트를 원하더라고요. 부모도. 복음 가진 엘리트 이걸 원하더라고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아니고 복음 가진 엘리트를 원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엘리트가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엘리트 어떤 면에서는 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감사해요.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될 렘넌트가 필요해요. 무슨 뭐 요셉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다윗이 뭐 양이나 치고 있었지 무슨 엘리트입니까? 세상 말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엘리트를 살리는 위치, 왕 앞에 세우는 위치, 심지어는 왕이 되는 응답을요 그들에게 줬어요. 영적 서밋이어야 돼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심어줘야 돼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지나가면은요 보고 듣는 것이 거의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TV부터 시작해서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갈등 생깁니다. 그 갈등이 본인도 몰라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내용이 뭐 교회에서 보는 내용하고 세상의 내용이 뭐 다르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정서와 분위기와 우선순위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지나가면은요. 그 나중에는 2중, 3중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체성 혼란 와서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해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분위기가 안 돼요. 너무 다른 것들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것도 밤을 새가면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룻밤 새면 일주일을 고생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안 그래요. 밤새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션호.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청년지교 얘기합니까? 진짜 응답받을 시작이 언제입니까? 뭐 대학생까지는요. 그래도 뭐 부모 용돈 받고 알바 통해가지고 일을 해요. 공부도 하고요. 청년 딱 되면은요. 진짜로 세상에 홀로 서야 됩니다. 그죠? 그때 뭐 큰 돈이 적은지 뭐 당장 뭐 일자리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거 올인해야 될 시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야 돼요. 그죠? 못 이깁니다. 이기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못 이깁니다. 특별하게 예술계통이라든지 특별하게 똑똑한 애들이 뭐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외에는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아무리 모아봤자 몇십 년 모아봤자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못 삽니다. 부모 도움 없으면 못 사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세계보감 못합니다. 결혼하면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청년 때 유일한 기회예요. 정말 빛의 경제응답 누릴 유일한 기회예요. 빛의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지요. 부자 되는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경이 렘넌트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언약 가진 사람이겠죠. 그죠? 언약 가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뭐 혼돈이 와요. 그거 좀 갈등하다 보면 또 뭐 그래 돼요.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없는 인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청년 지교를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딴 데가 뭐 이렇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돈 좀 있거나 아니면 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해요. 누가 만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장애인 아이르텟이 사각지대잖아요. 저한테 우리 가정이 또 준 응답이거든요. 제가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를 합니다. 세계보험해야 되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로컬 교회란 말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함께 모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부족하지 마. 저를 이 자리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수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연륜도 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의 통해서 언약을 이 로컬 교회 성취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응답받게 돼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돈 벌지 않을 겁니다. 네. 진짜 할 일이 없고 빈둥거려도 굶어 죽어도 저는 안 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환경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제한되어 있어요. 가야 될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저것 못해요.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건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겁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 응답 받았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 보여도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병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참된 힘이십니다.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 먼저 갈지 몰라요. 사실상. 생사화복 하나님 주관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걸으라는 거예요. 겨자지 교회 위에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 위에서 인생 걸어보세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기도를 시작해야지만 어떻게 할지가 본인마다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고요. 체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응답도 다르게 줘요. 방법도 다 다르다니까요. 성경적 방법은 동일해도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무작위로 막 말을 해요. 왜요? 오용이라. 뭐 오용은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그래. 그다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그러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 말도 못해요. 뭐. 심지어 가족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아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남편이 말을 안 해가 답답해 죽으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사로 쓰임 못 받겠네요. 안 그래요. 예. 한 명을 만나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나면요. 수백 명 전도하고 수천 명 전도하는 사람보다 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정확한 응답이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증인이 됐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증인될 하나님이 영육간의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절대로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보증돼 있어요. 현재의 하나님 계획 붙잡고 움직이세요. 과거가 여러분 발목 붙잡는다? 그거는 너무 큰 손해를 봐요. 상처가 여러분 발목 붙잡는다? 큰 손해를 봐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갱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갱신은요, 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면은 반드시 다른 문제 벌어집니다. 바꾸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죠? 아니, 레아처럼, 지금, 뭡니까? 인본주의 써야지. 자녀를 가지지. 자기가 못 나오면 종을 내가지고, 애 가져야 되지. 그냥 붙잡고 있는다고 되냐? 그게 세상의 유혹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불 켜고 빨리 해야지. 말씀 붙잡고 온다고 되냐? 그게 세상의 유혹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까지, 육신이잖아요. 골수는 육신이거든요. 찔러 쪼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반드시 응답 올 겁니다. 그 축복이 한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응답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선순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